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사람의 양적 변화를 말합니다. 몸이 커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성장은 우리말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숙은 사람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래서 성숙은 우리말로 무르익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나 어른 되지 않습니다.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키도 다 크고 배울 것도 다 배워 알아도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 보고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가서 고철덩어리를 하나 자꾸 들려고 해요. 그런 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들도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도 해야 합니다. 벼가 다 자라도 알고이 누렇게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여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숙과 신앙 성장, 성장과 신앙 성숙은 좀 다릅니다. 신앙 성장에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앙에 관해서 아는 것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많고, 또 축구 보는 법도 쉽게 익혀나가고, 교회 생활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르기 붙다 보니 점점 직분도 맡아가면서 자기 영역, 포지션도 잘 잡아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 성숙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앙 인격이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했지만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직분은 남보다 높고 또 남 맡은 일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세상 향기 그대로 내뿜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성숙과 신앙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비례를 맞춰서 같이 성숙한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주님 얼굴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품격 닮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귀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성숙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잘 되어져야겠다고 하는 여기만 꽃으로 맞추고 기도하면 성숙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요, 성숙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구역이 어떻든 간에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어떻게 되어지면 라고 귀결되어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습성이요. 내 소원,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헤아리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결단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진실된 기도, 어린아이는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성숙한 기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대상 29장 속에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엑기스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 좌충우돌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고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까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알고 보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밑작업을 다 하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향하여 들어놓게 되어지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껏 봉헌하였는데 다윗이 볼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인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기도의 말로 성숙한 신앙에서 우러나는 성숙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평생 다윗이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무르익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좀 본받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기도도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좀 성숙한 기도를 행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영들어서 익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말년했던 기도의 모습은 성숙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성숙한 기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송축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송축으로 드리는 기도였다. 송축으로 드리는 기도. 자, 우리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를 다윗의 송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송축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받아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란 말은 무엇이냐? 언어로 바라기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송축.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복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증언하는 것이 송축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송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103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을 송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 이어서 3절 그간 어떤 것을 송축하게 되어주는 거 아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사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을 씌우셨다. 이 말씀은 송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송축하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기도로 송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부터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나이까 하고 물음표예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나는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목동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세울 거 없는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자신의 집의 가문은 왕가를 세울 집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집을 높여주셔서 내 집을 생각할 때 우리 집에서 무슨 왕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송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까 시편 103편에서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소망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모두가 송축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닙니까? 그 나에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 집은 무슨 집입니까? 큰 차례 왕가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군 천사들 동하여 날마다 때마다 입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억하면 우리의 입이 만 입이 있어도 우리 찬송에 만 입이 있어도 찬송 부르지요. 기억이 나시죠? 무슨 찬송이죠? 아니에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않겠는데. 자,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해줘요. 기도의 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매일 정해진 30분, 매일 정해진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지, 또 기도의 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송축과 감사가 그 속에 있는지, 송축과 감사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지,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과 감사가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같이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성장과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성숙해 나갔느냐? 겸손에서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겸손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입에 자꾸 낯설지를 않아야 돼요. 다시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한 뒤에,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이 백성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생각보다 이상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주셨기에 드릴 수가 있었고, 또한 즐거이 주께 드릴 마음이 주께서 주셨기에 드릴 수 있는 거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드릴 재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 거 보면 4절 보십시오. 그 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이 지금 겸손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우리도 이렇게 많이 드리자라고 하기 있기 전에, 오늘 역대상 29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때 헌금 드렸던 액수를 얘기하기를,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여기까지만요. 이 액수를 환산해 보십시오. 한번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요. 1달란트가 34kg. 요즘 한 돈 이렇게 얘기하죠. 한 1g 이게 3,000달란트니까요 100톤이 넘습니다. 금시세. 이게 따지고 들으니까 제가 뭐 계산기 잘 어떤 계산기 좀 집어넣어야 될지 한 8조 이렇게 좀 계산해볼 8조.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그래서 오늘날에 8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드렸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가 이렇게 헌금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 8조 아니고 8,000억. 그걸 좀 내려가지고, 아니 좀 더 내려 800억. 아니 조금 더 내려 80억. 좀 더 내리고 8억 드렸다고 한다면 대단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엇을 표현하는 거 아니?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랑하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자랑하고 싶어서 드려요? 천만에요. 만만의 말씀이요. 자기와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인색하고 완악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무한한 겸손을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어떤 다른 조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은 권사님이 저를 잘 알고 있어서 목사님, 자기가 다니고 있는 버스 회사 사장님이 이만한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돈 10,000원 드린 분이랑 그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냥 모른다고 그냥 광고도 없고 이런다고. 그게 놀란 거예요. 그분한테는요. 그게 놀란 거예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그 정도의 액수면 버스 회사 사장님이 좀 많은 액수에 제가 말하기 많은 액수를 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액수면 좀 광고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8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희의 마음을 주신 것 힘껏 드렸다고. 자기에게 가가 있고 자기의 백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괜히 하나님 앞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성숙한 신앙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에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라고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인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거예요.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신앙에 성숙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볼 때 어떤 일을 하고도 겸손해지는 것.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이것이 겸손한 극지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은 신앙에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지적 사이를 끼면서요, 날마다 성숙해지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중에 내가 사도인데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 바울이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핏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처럼요. 바울 사도가 피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성도 중에 제곱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요. 사도 바늘에서 작은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이고 나는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요 자신을 참아 성도의 바늘에까지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여러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사랑으로 숨기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이 그래서 품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소원을 알리는데 10절 가운데 송축이라는 단어가 4절 나오고 감사가 4절 나오고 그리고 간구가 2절 나옵니다. 간구의 내용이 2가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즐거운 마음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을 잊지 않게 달라는 것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서 이 많은 주신 이 액수를 이 많은 보화를 성전 건축에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 가지 않게 라고 헌신을 위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명하시고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우리는 16절까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잠깐 있다가 생각해 그림자 같다는 고백에서 그가 인생의 순간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의 본질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허무하고 짤막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의 거룩한 사업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아무개 어떤 훌륭한 성도가 이런 흔적을 남겼다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요 군수하셨다고 우리 조상이 어떤 장관 하셨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군수가 어떤 장관이 어떤 사업을 해서 흔적을 남겼다고 이걸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기도는 나 자신과 세상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숙한 기도는 헌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기도는 소원 성취에 맞추는 거죠. 내 소원 성취하자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닮기 원합니다. 주님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크신 은혜가 내가 누굽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주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 많은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5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아름다운 흔적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나의 우군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된 모습에서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부끄러움 없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한층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군 천사 대동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